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14번째 시간으로 더도 말고 더도 덜도 말고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은혜로. 이 말은 한가위 때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인사말을 가져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으로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거나 덜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목자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하거나 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무엇을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또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시다는 의미에 우리가 뭘 더해서 무엇이 더해진다면 그건 완전이 아니죠. 우리가 뭔가를 덜 한다고 해서 뭔가 덜어진다면 그것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모든 것이 흠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14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덜할 수도 더할 수도 없다. 그것의 극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뭘 더하거나 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안식하는 우리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에 우리가 뭘 더하거나 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누리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구원과 이 창조를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주일날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끝을 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 창조세계, 이것을 우리는 그냥 누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그 창조세계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어떤 것도 우리가 그것을 좌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3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대요? 택하셨대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틀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도 전에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인 그 모든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어 가심에 있어 우리가 덜 할 수도 더 할 수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다고 해서 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사도행전 4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5절부터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서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이 뭐예요? 시편 2편에 기록되어진 이미 다윗 때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을 누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상에 모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꿈에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그들의 모든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누구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16장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악인들도 그들이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취소시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누가 이것을 나에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와 누가 잡으러 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힘없이 끌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 하늘에 명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이들을 쓸어버릴 능이 없겠느냐?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주님은 그 모든 말씀을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같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게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마치 욥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지 않으셨으면 그 일은 당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 또한 누구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뭘 덜하거나 더할 수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가?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왜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부인하여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란 철저한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과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잡혀갔을 때 야고보 사도는 헤롯에 의해 목배임당에 순교합니다. 그 다음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요한의 집에 가서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풀려났는데도 그들은 믿질 않았었다고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풀어주셨는데 그들은 믿지를 않아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헛되이 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고 다 아는 것처럼 재단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안전하다는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주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건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 취소돼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끊임없이 때로는 범죄하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그것에 우리는 뭐예요? 괴롭고 슬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에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고요. 그래서 14절에 뭘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그리고 15절에 이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대요. 이제 있던 것도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던 것도 옛적에 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늘날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문명이 발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거대한 철로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뜨는 걸 보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지요. 사람이 우주를 갑니다.
상상으로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이런 일이 어디 있었냐? 없었던 게 새롭게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이후에 있던 것이 어떻게 옛적에 있던 것이냐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은 아브라함 때의 사람이나 솔로몬 때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 욕망과 욕심과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동일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때에 다르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진리가 아니에요. 창세 이후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 삽니다. 그래서 예전에 화폐가 없을 때 조개 껍데기가 돈의 역할을 할 때도 사람들은 욕심이 있었고 지금도 사람은 욕심이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살아오는 형태는 달라질지 몰라도 그 형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유일하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가운데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제 있던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옛적에 있던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했을 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그 발 뒤꿈치를 물으리라.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아들은 언제 있었어요? 창세전에. 옛적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장래에 있던 것이 옛적에 있고.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에 있던 말씀이 지금의 말씀이고 지금의 말씀이 미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주신 언약, 노아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런 언약들을 누가 이루셨어요?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약의 모든 언약이 새 언약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그 언약을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고 옛적에 있던 것도 지금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처음부터 가신 옛 계명.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인데 그 옛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새 계명이 된다고요. 왜 그것이 새 계명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오시고 나면 그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인간적인 율법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던 것이 수건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그 마음의 수건이 걷어지고 밝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 땅의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 계획하신 것이요?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뭘 더하거나 덜할 수 없어요. 다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는 뭐예요? 찬송과 예배와 경외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뭐하게 하세요? 예배자로 찬송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뭐 해야 돼요?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을 반하여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반하여 살면 누가 고생해요? 우리가 고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완성돼요. 그러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루시려는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바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내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